에스겔 16장 60절입니다. 에스겔 16장 60절부터 63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에스겔 16장 60절부터 63절까지 다 같이 함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네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네게 딸로 주려니와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보면서 이 에스겔 16 특별히 16장에는 이제 63절까지 긴 장인데 유다가 바벨론 포로된 그 백성들, 지금 멸망하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왜 망하느냐, 또 왜 그렇게 또 망했고 또 어떻게 하면 회복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바로 회복을 기다리며, 우리의 회복은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회복을 주시느냐 하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 옛 지위가 회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문제, 회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오늘 이제 60절부터 6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을 줍니다. 나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영원한 언약, 내 언약, 내 언약, 내 언약. 그리고 백성들이 내 언약이 있고 내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를 맺는 일에 있어서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의 관계를 맺는 그 가장 기본이 뭐냐면 언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거 모든 걸 다 먹어도 되는데, 이 동산 중앙인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아담은 그 말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되는데 결국은 실패를 하지요. 언약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인간인데, 하여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도 언약을 맺으셨고 아브라함, 노아, 하여튼 전부 모든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시작할 때에는 언약의 관계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언약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 이것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쩌다가 한번 와서 예배 시간에 와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가는 사람인지, 하나님과 약속이 있는 사람인지,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간의 약속입니다. 쌍방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하는 전세 등기, 또 이렇게 매매 계약, 집 부동산 매매 계약, 그러면 파는 자가 있고 사는 자가 있고, 임대를 해주는 자, 임대로 들어가는 자, 둘 사이에 매매 계약을 하고 도장을 찍잖아요. 도장 찍고 그것이 이제 그 중에 이제 돈도 건너가고 뭔가 다 확인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도 있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언약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이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 물론 그 이전도 다 잘 알고 있었겠지만 그들에게 새롭게 이제 회복을 말씀하면서 회복을 기다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제 이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시작함으로,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나는 어떤 언약의 관계인가, 이것부터 점검을 해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아무것도 없다, 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받을 은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여기에는 은혜도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의무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꼭 되어지기를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 이 버려진 태아와 같은 그 아이를 자라서 또 아름다운 여인으로 결혼을 해서 왕후처럼 했는데 배신을 하고 나갔잖아요. 다시 또 되돌아와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데 그 회복이 뭐냐? 새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60절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어렸을 때에 세운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처음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던 언약인데 새롭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은 얘기인데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 새 언약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표현은 물론 이제 말의 표현 이 언약 자체가 영원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언약은 옛날에 있던 그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이라는 거 이 얘기인데 그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하여튼 이사야를 통해서도 그런 예언을 하고 예레미야도 새 언약을 얘기하고 지금 에스겔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새 언약,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과 체결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받은 회복을 하는 백성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나는 과연 하나님과 내 사이에 어떤 언약이 체결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약이 분명하십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어 있으십니까? 이걸 모르고 산다는 것은 우리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언약이 있는가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에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이제 하나님이 이 바벨론 백성들의 디아스포라 백성들의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1절에 보면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여기서 형과 아우라는 건 우리 앞에 살펴보았듯이 내 형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동생은 아우는 소돔. 이 주변의 나라들, 이미 멸망당한 나라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 나라들을 접대를 하고 그래 했던 그것들,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멸망당했던 자들과 같이 어울려 놀았던 것, 그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부끄러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 말씀할 때 내 언약은 사람과 사람끼리 맺은 언약. 사람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는 그것을 부끄러워할 것이고 내가 그들을 네게 딸로 주는데 근데 그것은 그때 맺었던 그 너희와 너희들끼리 맺었던 네 언약이 아니고 바로 내 언약이다. 62절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그래서 1인칭과 2인칭을 잘 기억을 해 부끄러워 이제 이것을 잘 분간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면서 그러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죠. 쌍방. 하나님이 있고 백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을 세워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누구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상대방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뭐냐?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염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끄러움이 뭐예요? 나의 실수, 나의 허물에 대한 기억입니다. 유다가 북이스라엘과 형님 동생, 소돔하고 형님 동생 이러면서 접대를 하고 서로 잘 놀아놨던 것. 하나님과의 언약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을 맺고 살았던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우냐.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이거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부끄러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언약의 대상으로
뭐 자기처럼 전능한 어떤 신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원하는데 그 사람이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그 언약, 그것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지금 우리 현재 정세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간의 동맹도 맺고 조약도 맺고 어떤 뭐 집단적인 동맹도 뭐 하고 막 다 하지만은 결국은 가만히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전부 자기 이익에, 자기 손해 볼 일은 별로 안 합니다. 뭐 하여튼 자기 나라 이익,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 사람들의 생활이에요.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는 믿음의 왕이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왕이지만 처음에는 아직 이제 왕으로서 이 왕권의 어떤 큰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아수르에게 항복을 합니다. 항복을 하고 아수르와 조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맺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에 보면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그러니까 내가 뭐 히스기야가 언제 아수르에게 범죄했습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아부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내게 지우는 거 내가 당하겠습니다.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내놔라. 어쩔 수 없이 막 나라 안에 부자들한테 끌고 모아가지고 다 그냥 또 갖다 바칩니다. 그것이 이제 사람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또 아수르는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완전히 이제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고 유다 예루살렘을 또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주었던 조약, 그 언약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금도 주고 은도 주었는데도 아무 상관이 소용이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언약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끼리 맺는 언약. 그건 신실성도 없고 영원하지도 않는 언약입니다. 뭔가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어떤 상황에 맞춰서 오늘은 아주 웃으면서 좋게 얘기했다가 뒤로 그냥 호박씨 까고 그냥 뒷구멍으로 뭐 뒤통수 치기도 하고 하여튼 사람들의 언약은 바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상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상대가 되려면 내가 얼마나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완벽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실수와 허물투성이에요. 문제는 실수와 허물투성이면서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 뉘우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태도입니다. 죄는 지을 수가 있다는 걸 하나님이 분명히 알고 계세요. 그런데 참 이거 내가 이렇구나 하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이 염치 있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61절에서 유다를 부끄러움을 아는 그 백성으로 주님께서 이 언약의 상대방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그 언약의 결과가 뭐냐 하면 62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62절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세우심으로 내 언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 내 언약을 세워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 알게 한다는 얘기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안다는 개념은 지식적으로 정보 몇 가지 검색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냥 스마트폰 보고 뭐든지 검색 다 합니다. 옆에서 대화하다가 뭐 물어보면 빨리빨리 검색해서 바로바로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식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여기서 야다라고 하는 단어의 아는 개념은 아닙니다. 야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깊은 관계를 맺는 것.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그 침실 속에서 가장 깊은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이것을 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알게 하리니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여자잖아. 유다가 하나님께서 살려줘서 결혼시켰는데 이들이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애굽을 좋아하고 아수르를 좋아하고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언약의 결과가 뭐예요? 다시 알게 하리니 다시 되돌아와서 결혼의 관계로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32절 16장 32절에 보면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이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해서 간음하는 아내였어요. 도망간 여자라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호세아서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그 당시에 이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를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합니다. 아들도 낳았어요. 그런데 음녀가 또 도망가 버리잖아요. 도망간 여자를 다시 가서 돈 주고 사와서 사랑하라고 말씀해요.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과 그렇게 참 이 개인적으로 보면 인간적인 면에서 본다면 결코 하고 싶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호세아는 그렇게 합니다. 음녀를 사랑하고 도망갔으면 또 돈 주고 다시 찾아와서 또 사랑하고, 결국은 이 호세아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도망갔는데 또다시 결혼하겠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야다하게라. 이것이 하나님과의 결혼의 깊은 관계를 말씀합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참 내가 참 부끄러웠다, 내 잘못이다, 이거 깨닫고 진짜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하는 그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과의 그 결혼 관계를 잘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지 인간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여자인데 또 사랑해서 찾아오고 또 결혼을 하고 또 알게 하고,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은혜가 바로 이러한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고 하셨는데 이 영원한 언약은 어떤 그 내용이 뭐냐, 그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언약을 제대로 이루는 분, 이 언약을 제대로 만드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이제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언약은 전에 없었다가 이제 새롭게 딱 만들어지는 그게 아니에요. 옛날로부터 있었던 것이 지금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성탄절 태어나신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지만,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거예요. 없었던 것이 태어나지만 나타난다는 건 뭐예요? 이미 있는 거예요. 있는 것이 가려져 있다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던 것이 이제 새롭게 나타나는 것, 이 의미인데, 그래서 그러면 이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어떤 의미인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로마서를 잘 읽어보면 그 앞부분에 1장, 2장 그리고 3장 20절까지 여기에는 유대인의 죄, 이방인의 죄, 많은 사람들의 죄악에 대한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뭔가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지만 허사였다는 것, 그 얘기를 쭉 하고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율법이 이미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의가, 영원한 언약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이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예수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혼자 탁 나타나서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율법과 선지자들, 구약이 예수를 증거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이미 있던 그 모든 것들로 증거된 그분이 나타나셔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다는 것. 그래서 영원한 언약은 나타나는 언약이다. 없던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이 때가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 언약을 어떻게 선포를 하셨느냐? 예수님이 이 언약을 선포하신 것을 보면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잔, 포도주를 따로 주시면서 유월절 만찬 떡도 주고 잔도 부어주시면서 잔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님은 이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을 피로 세우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영원한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예수의 피가 없으면, 보혈의 공로가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관계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약서를 쓸 때 도장을 찍든 요즘 사인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인간의 도장을 찍든 사인을 해야 그것이 효력을 발생을 하잖아요. 아무리 앞에 뭐 많이 써놔도 도장 안 찍으면 소용없는 문서예요. 도장을 찍듯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셨을 때에 그 언약을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피가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맺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도장 찍을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이루셨고 이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 먹고 기념하라. 떡을 떼고 잔을 마시고 예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늘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난 사람이다. 이거 기억하고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새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을 분명히 공포를 하셨고, 이 새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예수 외에는 아무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자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중보자, 둘 사이의 중보자. 그래서 이 쌍방과 A와 B 쌍방 사이에 중보자가 있어야 뭔가 둘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 죄인들과의 관계는 중보자가 없이는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서 이 언약이 이제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뭘 얻느냐?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았습니까? 이걸 이미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간직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아버지가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아들이 바랄 것도 없겠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뭔가 재산이 있으면 아들은 뭘 바라고 있습니까? 언젠가는 물려줄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건 내 거야. 물론 상속세도 내고 그런 세금도 있긴 하겠지만 하여튼 나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아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물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믿고 사시냐고요. 그렇게 사십니까?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이런 걸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입니다. 그것이 한마디로 그것이 뭐냐 하면 구원입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 보면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이 말 한마디 안에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이 되는 것, 죄에서 건짐을 받은 이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그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 그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 그 회복을 말씀하면서 이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언약의 당사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꼭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당사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실하게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도장을 찍었으면 뭔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 조건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조건에 안 맞으면 계약은 파기가 되는 거고 자기가 오히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언약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셨고 그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뭔가 많이 어떤 일을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는 것인데, 또 한 가지는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새 언약의 일꾼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옛 언약의 일꾼도 있습니다. 옛 언약의 일꾼은 율법주의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그런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법조문으로만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고 뭔가 지키라 이거 해라 이건 하지 마라 많은 걸 가르치지만 그게는 영의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새 언약의 일꾼 사도 바울은 율법의 조문은 죽인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 영원한 언약을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이 영원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있는가? 우리 스스로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십니까? 이 언약은 언약이고 나는 나고 따로따로입니까? 그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 그리고 언약이 전파되고 언약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모든 과정 속에 나는 일꾼이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와 같은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영원한 새 언약을 우리는 잘 지켜야 됩니다. 잘 지키면서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언약을 지키는 일에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5편 4절에 보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약속했으면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처음에 약속해놓고 뒤돌아서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손해볼 것 같아. 그럼 약속 파기. 이거는 신실한 삶이 아닌 거예요. 약속을 했으면 내가 해로울지라도 변함없이 그 약속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의 상대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이렇게 사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해로울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멘이 희미하시네. 하나님과 약속한 사람은 내가 해로울지라도 진짜 이건 하나님과 약속이니까 지켜야 돼. 이 목숨 걸고 지켜가는 거. 이게 우리 옛날에 우리 재건교회 선조들의 순교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다른 신은 없어요. 그러니 다른 신에게 절하라고 하면 목숨 걸고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바로 해로울지라도 변함없이 그 약속하신 것을 지켜가는 생활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조상들의 삶일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체결된 언약의 당사자로서 신실함과 이 열심히 지켜가 일꾼된 삶, 이것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또 원하신 게 뭡니까? 언약의 상대자로 우리는 하나님과 1대1의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1대1로 막 그렇게 상대로 해 주십니다. 단지 조건이 뭐예요?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 자기가 죄인 되었음을 고백하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영원한 언약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실수할 수도 있고 여전히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죄 짓고 나서도 당당하고 모른 척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이 생활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당사자로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실수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염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염치를 좀 가집시다. 옆 사람에게 합리합시다. 염치 있게 삽시다. 염치가 없는 사람은 진짜 다른 사람에게 민폐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는 지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진짜 자기 실수 허물을 인정하고 부끄러워할 줄 알고 미안해할 줄 알고 이런 사람이 비록 잘못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래도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영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염치 있는 성도들이 꼭 되어져야 됩니다. 욥의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욥의 친구들 네가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보니까 넌 잘못한 게 있지 않냐? 회개해 그럽니다. 욥은 나는 없다. 나는 죄 없다. 죄 없다고 완전히 그냥 절대로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욥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이걸 아느냐 저걸 아느냐 몇 가지 막 얘기를 하니까 욥은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요.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고 욥기 42장 5절 6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과 대항하는 딱 자기 자신, 하나님과 나를 비교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비교하면 그냥 도토리 기적입니다.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서로 논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욥은 그것을 처우에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내가 했던 이 모든 나는 의롭다고 했던 그 말도 다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바로 욥이 염치 있는 생활이야. 하나님은 이 사람을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참 부족과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 16장 3절에 에스겔 16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유다의 근본을 얘기하잖아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네 근본을 아느냐? 하나님 그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의 근본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나도 몰라 너도 몰랍니까? 나의 근본을 알고 내가 어디서 났는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근본을 알고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뉘우칠 줄 아는 사람,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뭐 얼마나 착하게 사느냐, 도덕적으로 어려우냐 거룩하냐, 하나님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과거에 부족하고 허물된 그 모든 근본을 진짜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는,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과 1대1로의 언약의 관계를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로서는 결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내 잘못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새 언약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결국 뭐예요? 여호와를 알게 되리라. 야다. 새로운 결혼이에요. 처음에 결혼했다가 도망갔는데 또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되사오듯이 하나님은 다시 값을 치르고 되사오셔서 다시 결혼한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이게 진짜 회복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영원한 언약은 도망한 아내를 되찾아와서 다시 사랑하며 다시 살면서 세운 언약이 바로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도 있죠. 그러나 부끄러움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뭐예요? 용서받은 기쁨과 감사와 감격. 이제 이것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이냐? 용서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결혼의 관계로서 완전히 회복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데,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 11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새하늘 새 땅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그 성의 모습을 보면서 거룩한 성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여러 가지 보석 얘기가 막 나옵니다. 12진주문에 막 무슨 보석 이런 보석 많은 그 보석의 휘황찬란한 그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그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이게 어린 양이 아니에요. 신부예요.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주신 거예요. 이걸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존귀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거기에는 거룩한 성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새 언약,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의 관계를 맺은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도망갔다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용서받고 다시 회복된 사람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룩함의 생활과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말과 행실과 생각과 모든 면에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어린 양 예수의 신부로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거룩 아직도 안 하십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예수님과 같이 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사는 사람이 거룩한 생활을 살아야죠.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말, 거룩한 행동, 우리 삶 자체가 바로 거룩함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생활들, 이것이 바로 새 언약, 영원한 언약을 누리는 그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 기억을 하십시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 포로된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 회복이 뭐냐? 언약을 맺는 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약속을 맺는 일.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고 있는가? 하나님과 내가 맺은 언약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약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언약을 받았는지 옆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이러이러한 언약 관계를 맺었어. 예를 들어서 전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에 들어갔다면 나는 집주인하고 이렇게 몇 년 동안 돈 얼마 주고 몇 년 동안 살기로 계약 맺었어.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과 나는 어떤 언약의 관계냐, 그죠? 여기에 대한 답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답이 뭡니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죄악을 씻어버리고 우리는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영원한 기업의 은혜를 받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제 언약이라는 것은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도 도장 찍을 때에 바로 이것이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분명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뭔가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는 것이다. 나는 그래서 열심히 주님만을 믿는 믿음 생활, 다른 것을 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서 거룩함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들으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